파우스티나 일기 1698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주 다른 사람들의 임종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은총을 얻어내기를,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내리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비는 마지막 순간에 죄인을 아주 경이롭고 신비롭게 어루만지신다. 겉으로 보아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마지막 은총의 빗줄기로 밝혀진 영혼은 최후의 순간에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영혼은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도 벌도 다 용서받는다. 이들은 이미 외적 사물에는 반응을 하지 않기에 겉으로는 아무런 통해나 참회의 표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이해력을 너무나 초월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은총을 자기 의지로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경멸하는 영혼들도 있다. 이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내적으로 밝아지는 순간을 주셔서 만일 영혼이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다. 그러나 때로는 그 영혼 안에 있는 완고함이 너무나 커서 그들은 의식적으로 지옥을 선택하고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다른 영혼들의 모든 기도와 심지어는 하나님 친히 행하시는 노고도 헛되게 한다. 성녀 파우스티나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이 전례력, 여러분들은 세속력에 따라서 사십니까? 아니면 전례력에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몇 분은 전례력을 따라서 살아간다. 여러분들 그래요. 전례력이라는 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전례 규칙들, 여러 가지 어떤 그 날에 우리가 기려야 될 구원의 신비와 더불어서 어떤 성인들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생에 머무는 동안에 이 전례력의 그 파도를 얼마만큼 잘 내가 썰피나는 마음으로 타고 갈 때는 이 전례력의 파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닿아야 될 하나님과 영원히 머무르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례력이라는 게 뭐 그날 무슨 축일이다, 대축일이다, 기념일이다 라는 것을 그냥 지키는 수준에서 전례력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전례력의 1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안 그래요? 파도도 끊임없이 밀물이 있으면 또 썰물이 있죠, 그죠? 파도가 치었다가 또 다시 물러가고. 우리가 그래요. 내가 이 전례력을 지킨다. 이것은 어쩌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파도를 타는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가 서핑이 있죠, 그죠? 서핑을 보면은 처음에는 자신이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써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파도를 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뭔가 파도가 밀려올 때 가서 이렇게 타서 자기가 균형을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판판이
쓰러진다는 것이죠. 왜? 자기 힘으로 그 파도를 타려고 하니까. 그래서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또 재도전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파도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용을 쓰면서 파도를 타려고 할 때는 판판이 넘어지고 타지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파도에 자신이 그냥 이렇게 올라타서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때 요령을 깨우치는 것이죠. 파도를 타는 것은 내가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흐름에 나 자신을 맡길 때 저절로 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자전거를 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스포츠 종목 여러 가지 할 때 고수들이 보면은 하수들이 처음에 초보자들이 할 때 보면 뭐예요? 애를 쓰죠. 잘해보려고. 근데 고수들은 그 과정을 겪고 뭘 깨달았어요? 안간힘을 써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순간에 어떻게 힘을 빼니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은 어떤 때는 성취감도 느끼고 은총이 이슬비처럼 뭔가 내리는 것 같아.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고 언제 또 비를 내리는가 또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폭포수와 같은 소나기를 그냥 퍼부어 주시는 그 은총을 그냥 머무르면서 그냥 그걸 맞는 거예요. 그 은총의 비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비가 내리면 일기예보 보고 아직 비도 안 내렸지만 우리는 아침에 나갈 때 뭘 준비를 해요? 우산을 준비하죠. 왜 그래요? 우산 비에 안 젖으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은총의 세계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틀이 있잖아요. 자신의 패턴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 식대로 반복적인 습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뭘 봉사를 한답시고 하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마르타가 예수님을 시중 들겠다고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죠. 오셨는데 마르타는 뭐예요?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계속 바쁘게 했죠. 근데 마르타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시중드는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어서는 모르겠는데 조금 있으니까 관심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시중을 들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에 또 마음이 쏠리게 됐어요? 동생한테 관심이 간 거예요. 그걸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막 오고 가면서 애를 쓰는데 동생은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와서 고자질을 하죠. 주님, 저는 이렇게 당신께 시중다고 이렇게 하는데 동생 저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그랬죠. 예? 저는 그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머리통이 있죠. 머리통이 이렇게 딱 보면은 마르타는 시중 든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통이 어디에 있어요? 서서 있겠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앉아 계셨겠죠. 예?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죠. 여기서 보면은 제일 윗자리에 머리통이 놓여진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밑에가 마리아죠. 우리가 어떤 때는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머리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근데 내 생각, 내 식대로 살아가는 내 패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 뜻보다도 더 높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통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사방을 쳐다보도 하느님이 안 보이시거든. 자기밖에 안 느껴지는 거지. 응? 근데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머리만 들면은 늘 뭐예요? 예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살아가면서 매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전례력,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 달에 이르렀죠. 전례력은 이제 11월 달이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1월 위령성어를 이렇게 또 맞이하고 지내면서 첫째 날 우리는 대축일을 지냈죠. 예, 대축일 제목이 뭐였어요?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위령의 날을 또 지냈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1년이라는 이 전례력 중에 전반부에 또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힌트, 사순시기. 예? 사순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전례력의 전반부에 먼저 죽음의 테마가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게끔 전례력은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한 해를 마치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는 또 죽음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근데 죽음을 바라보는데 첫째 날에 성인들의 그 영광, 성인들의 그 삶을 또 우리는 바라보게 보라고 이 교회는 대축일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위령의 날을 또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산다고 바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 있지만 조금씩 우리는 뭐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것보다도 지혜로운 자들은 결국 뭡니까? 똑같이 인간이 맞닥뜨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한 그 죽음을 어떻게 맞아들이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절겨 바치는 묵주기도, 또 주님의 기도와 함께 바치는 이 성모송에 우리는 성모송 한 번에 우리는 계속 이 은총을 구하고 있죠. 어떤 은총을 구하고 있어요? 예? 힌트, 후반부에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묵주 들고 굴기도 바친답시고 뭘 자기 청하는 거 지향들 일 바치지만은 묵주기도의 이 성모송에 담겨진 매번 바치는 그 기도문에는 선종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데
마음이 쏠리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죽을 때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달라는 거예요. 왜? 전례력의 그 상반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죽음도 받아들이는 그 의미가 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과연 그 죽음이 나의 현재의 삶, 내 존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냥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에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매 순간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육신적인 숨이 끊어지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내 존재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사 전례 때 이 제대 위에서 행해진 그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해지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냥 그리스도의 살인,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지만 그 몸은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 영해지는 거예요? 바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파스카의 신비의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도의 몸 할 때 보면은 그 몸이 마리아께 잉태된 그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들 영한다고 생각하셔요? 아니죠. 그 몸이 아니죠. 예수님의 몸은 결국 죽으셨죠. 그러나 썩지는 않으셨죠.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도 외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었죠. 근데 그 몸은 생전의 몸과 그 존재와는 조금 존재 양식이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 방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시죠. 문을 잠가 놓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옆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비로소 집에 가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것도 뭡니까?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그냥 성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공생애를 지내셨던 그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밀떡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 몸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체,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냥 내 몸 그냥 치유해 주시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성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체후 기도의 그 기도문들 중에도 영약이라고 그래요. 영약. 성체를 영약.
그러니까 영적인 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성체를 영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역시 성체를 영했다라는 것은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가 되면 뭡니까? 언젠가는 육신적인 숨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성체를 영함으로써 우리는 뭡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육신의 그 허울은 우리가 잊고 있지만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존재로 우리는 매 순간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달에 위룡성어를 지내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요. 위룡성어는 무슨 달이에요?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달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신자들이 어떤 때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미사도 봉헌하고 기도도 하고 연도도 바치고 뭐 묵주기도도 바치고 여러 가지 어떤 무덤도 참배하고 여러 가지 신심행위를 해요. 근데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위룡성월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묵상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죠? 그러면 죽은 사람은 기도를 해도 기도에 효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자기는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죽어있는 영혼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살아 계시다고 생각하셔요? 그러면 저 신부님 또 이곳까지 내려와서 뭐 또 저는 쓸데없는 말을 왜 하느냐. 유배 시기에 예언자로 활동하였던 에제키엘 예언자가 에제키엘서 37장을 보면은 어느 골짜기에 뼈가 수부룩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환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에게 예언하여라 그래요. 숨에게 예언하여라. 그러자 그 숨이 그 뼈들에게 닿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 뼈들이 붓기 시작하고 힘살이 붓기도 살이 붙으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 수두룩하게 쌓여진 그 뼈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공생의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한테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건 맞아요. 어떤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 왜? 육적인 숨은 쉬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육적인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그러죠. 그는 육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제가 한 가지, 그럼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오후 1시쯤 일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새벽에 일이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한 몇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 그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몇 분만 기도하셨네. 예? 그리고 밥 먹고 내가 이곳까지 오기까지 과연 나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셨는가? 내 생각? 내 약속? 내 생각? 오늘 여기에 자비 모임이 있더라.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누구 만나야지. 내 하루가 내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루를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침에 아침 기도 바칠 때 하나님께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기도를 또 바쳐요. 봉헌을 하면은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말들은 참 잘하시네. 봉헌을 했으면은 이양하는 거 아니에요. 이양. 주재권을 그곳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디에 이끌려야 돼요? 이끄시는 분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지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살아 움직인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또 이런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내가 무덤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킬 때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 사도직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그런 사도직을 저는 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지금 또 그 사도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임의 타이틀처럼 자비 모임, 하나님께서 자비를 왜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러면 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제가 물을 때는 좀 명확하게 잠이 올지라도 식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할 때 그거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그러고 어떤 때에 하나님 자비를 또 체험했다고 그래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체험했다, 하나님 자비를 체험했다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다고 그러고 어떤 때 하나님 자비를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저에게 사랑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에게 우리가 5세 되면은 자비 베푸소서, 자비를 베풀어. 그러면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님 자비를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건 알아야죠. 알아요? 예? 그럼 표현을 해보셔요. 고백 상사 볼 때 많이 느끼어요. 뭘 느껴요? 죄의 삶과. 그걸 못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영혼에 좀 가벼워진 느낌?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비예요? 사랑과 자비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를 배우고 나서 수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어떤가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그 모상이 균열이 일어나고 죄의 물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망각해버리고 결국에는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심리학적으로 나를 사랑해야지 이웃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이것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이 균열돼 버린 것이죠. 왜? 존재가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또 우리가 율법 교사가 와서 어떤가는 첫째가는 계명을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그리고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내고 어떻게 보면 모든 스트레스의 그 근원은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은 그저 나에게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존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그 시작 때 파우스티나 일기 1698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의 자비를 베푸셔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응?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뭐예요? 완고함이 너무나 커서 그들은 의식적으로 지옥을 선택하고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다른 영혼들의 모든 기도와 심지어는 하나님 친히 행하시는 노고도 헛되게 한다. 완고한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 때도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뭡니까?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고 또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위를 한번 싹 이렇게 훑어보셔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노기를 띠셔요. 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뭐예요? 손을 펼쳐라 그래요. 이전처럼 성하여졌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그냥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한 그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어쩌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쩌면 실상을 그 복음에서 바라봐야 돼요. 사촌이 바사하면 배가 아프다고 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누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또 끌어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아기다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첫째가 아닌 둘째 계명을 지키고 싶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현 상태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사랑의 그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나이 산에서 그 계약을 맺고 나서 바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그들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기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또 육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자가 내려오셨죠. 성자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것은 이 계명을, 이 계약을 새롭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계명인데도 인간들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는 사랑으로 해석하고 결국 그것을 행하다가 남이 받아들이면 순간적인 그 기쁨 속에 또 행복감을 잠깐 느끼다가 또 거절하고 그것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오하게 되고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 관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순환의 길로 가기 전에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이때까지 시나이산에서 맺었던 그 계약에 그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들 지키지 못했지 않냐고. 근데 내가 새 계약을 맺는다. 새 계약을 맺는데 그 계명이 뭐였어요? 새 계명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앞부분은 어디로 가버리고 뒷부분만 보는. 다시 새 계명은 뭐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성당을 왔다 갔다 하고 뭘 한다고 뭐 맡은 것도 있고 뭐 근본이 안 돼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뭡니까? 니코데모에게도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새 계명이 아니에요. 그 계명을 새 계명으로 생각하니까 매번 코에서 들어오는 건 뭐라고 해요? 신부님, 나는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나에게 해꾸지하고 나에게 준 상처를 보면은 더 이상 내가 그 사람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고백에 어떻게 보면 정답도 들어가 있어. 왜? 사랑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선한 일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어요. 이것처럼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구나. 그걸 알더라도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성지까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들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아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으면서 더 무거웠던 것은 뭡니까? 인간들의 죄악의 그 무게가 더 무거웠던 거예요. 앞에서는 스승님, 예수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뭐예요? 죽을 때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뭘 해드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보조차도 다 알고 계셔요. 자기가 아무리 가리고 포장하려고 해도 하나님 마음보를 다 꿰뚫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셔요? 보호자를 약속하셔요. 보호자? 성령을. 여러분들 성령님 하면은 왜 빨라크리또 보호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성령은 뭘 이렇게 뚝 떨어지는 뭐 기적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존재를 보호하시고 이 세속 안에서 마귀들 통계 관계 속에서 뭐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성령은 뭡니까?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해서 이게 동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니에서 피땀까지 흘리면서 그것을 힘들어 하셨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죠. 결국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이 드러났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이루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하나님의 자비주일, 부활 제2주일의 그 자비주일 복음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고 걸고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에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내가 바로 순환당한 예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라 하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해질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성령은 결국 예수님은 사랑을 이루셨죠. 원래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뭡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몸소 자신이 그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셔서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쳐 이기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이 성령이 먼저 하시는 그 작용은 뭡니까? 나로 점철되어서 자기 안에 고립된 그 나를 성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리셔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예수님 공생애 때 보면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악령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해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탄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게레사의 그 돼지떼 사건 때도 그 무덤을 휘젓고 가던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었어요? 군대인 마귀들이 있었죠. 근데 마귀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죠. 왜? 자기들을 쫓아낼 수도 있으니까. 응?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뭡니까?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을 발길을 끄는 사람들 이렇게 하소연을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성당 나가면 축복 내려준다고 해가지고 성당 다녔더만은, 뭐 축복만 안 오고, 뭐 시련만 오고, 이거 집에 우환도 생기고 그래. 이건 아니다. 그래, 안 간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기도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렇죠. 구일기도 바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처음에 신앙 가지고 나서 그냥 구일기도 바치는데 그냥 뭐 응답을 탁탁 내려주셨어. 근데 이제 신앙생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해도 지향을 바쳤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무관심해 하시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성당 안녕하고 그냥 성당에 발길을 끊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뭡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뭡니까? 사탄에게 덜 씌워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작은 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대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오늘 또 내가 오늘 길거리 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을 맞닥뜨렸어. 근데 아이고 너 반갑대. 어디 가서 잘 사나? 이러면서 그냥 하고 그냥 끝났어. 그럼 그거는 인간적인 만남이지. 근데 자기가 하루를 마치고 성찰을 하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그거를 자기가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럼 그게 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는데 어떤 사람의 전화를 받아서 그거는 아이고 이거 잘못 왔네 그러고 끊어버린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아라고. 어떤 것은 세상적인 어떤 흘러가는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뭐예요?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용서. 결국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비하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딴 사람이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은 나를 선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비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악을 행하니까 자비는 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존재인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도 사랑 덩어리죠. 여러분들 자기가 사랑 덩어리인 거 아셔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가지각색으로 다들 이거 개성이 있잖아요. 각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내셨을 때 그냥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 모상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도 뭡니까? 사랑 덩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 놓고 뭐 똥 싸고 뭐 해도 막 사랑스럽고 그때는 자기 새끼니까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 사랑 존재가 그 인간이 타락해버리고 자기만 알고 하나님을 찾을 때도 뭐예요? 이기적으로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기 만사태평이고 뭐 일이 잘 돌아가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 하나님 찾는 이유는
알라딘 램프처럼 필요할 때 딱 끄면은 알라딘은 무엇을 해드릴까요? 응? 주인님. 이것처럼 와서 기도하면은 뭐 하나 떡국물 떨어질까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제가 오늘 이 강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제약 속에 파묻혀 살죠. 근데 하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 생에서의 여정이 끝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죄로 점철되어 있고 죄악에 그냥 빠져 있다면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애가 보면 어디 가가지고 뭐 놀이터 갔는가 뭐 해가지고 뭐 온몸이 다 보면 막 진흙통에 막 해가지고 오면은 엄마가 또 와서 바로 밥 먹으라고 그래요? 애 데리고 가가지고 씻기죠. 응?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밥 먹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먼저 우리를 뭐예요? 깨끗이 씻겨야 돼요. 이걸 영적인 단어로 하면 정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배부르게 또 먹이듯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지만 인간이 악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난 속성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자비는 뭡니까? 악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는 이 영혼을 다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뭐라고요? 자비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아주 심플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비하시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행위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분이 내 안에 머무시게 하면은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그 비유, 그 사건에서도 그렇죠. 네 안에 그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에서 그 물이 계속 샘솟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뭡니까? 구원의 샘이신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예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 어느 피정이나 기도 모임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은총을 받았어. 근데 은총이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 그래요? 아, 내가 오늘 은총 받아야지 하고 딱 무장해서 집중했을 때 은총이 내려요? 그때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은총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성가를 부르는데 그냥 내 눈에서 뚝뚝뚝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내가 무방비였던 거예요. 그 은총이 들어올 틈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정 때 그냥 내가 감실 앞에 있고 말씀 듣고 성사도 보고 그래가지고 피정만 했는데 집에 갔는데 피정 오기 전에 그 인간이 왼수로 보였거든. 왼수로 보였는데 피정 때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머물다가 갔는데 그 인간을 보는데 사랑으로 보이는 거야.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또 내 입에서 뭐
이 인간아 이랬던 내 혀가 뭐야? 이거 뽕 하고 뒤에 보면 이거 내 혀가 이상하게 돼버렸어.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니까 그냥 그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르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럴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와 연옥영혼이라는 그 바우스티나 일기에 있는 이 일기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셔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 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비를 잊고 자비 안에서 살지 못하면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또 어디로 갑니까? 연옥으로 가죠. 연옥에서 정화되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연옥 영혼들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고 바우스티나 성녀 일기 20번에도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뵙고 싶은 갈망이라고 대답했다. 연옥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갈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싶으면은 내 마음이 그냥 조금 동하면 할 수 있는 게 이 현세라면 연옥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옥 영혼들은 무엇을 바래요? 이 생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기도 생활 좀 하셔야 되나? 시문이 요즘 내가 바빠가지고 기도 못해요. 이 사람이 연옥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연옥을 사는 게 아니고 연옥을 지금 예약해 놓은 거예요, 지금.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때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내 생명을 걷어가실 때 연옥을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도 한번 손 들어보죠. 진짜 천국 가고 싶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현세에서 연옥의 그 고통을 보속하고 희생해야 돼요. 내 것만 추구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성당 매일 다니고 영성체하고 뭐 성체조배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대로 정화되고 희생으로 선업을 쌓을 때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쌓아 올린 공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위령성어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죠. 근데 여러분들 구원을 제가 그래요. 우리 신자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구원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뭐 선업을 쌓는 거 외람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옵션이에요. 하느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상에 자기와 함께 매달렸던 그 우도가 회개하자. 뭐라고 해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가 십자가의 형을 당할 정도였으면 그가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는 뭡니까? 한순간에 그 회개의 은총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그 일기 1565번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5단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 있는 기도인지에 대해서도 이 성녀의 체험을 적어놨어요. 그냥 자비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이 자비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에 대해서도 다른 일기에 또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쌓아 올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문득 그런 기도 중에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렇게 알기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어릴 때에 어디 놀이터 가면은 학교에서 자석을 어디 해가지고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자석을 가지고 놀다 보면은 자석을 이렇게 훑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보면 모래인데 자석이 이렇게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자석을 보면 뭐예요? 거기에 철 같은 게 붙어 있죠. 왜 철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자성에 이끌리는 게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날 그 구원의 때에 성경에는 그렇게 해요. 해와 달도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별들도 다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외적으로 해와 달, 그 다음에 별들, 그것이 다 떨어지고 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뭐가 되겠어요? 암흑천지가 되겠죠. 근데 천사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훑어가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대요. 그때 보면 이 사람이 몇 년간 내조 단장하고 몇 년간 봉사하고 그럴 시간 없어.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면은 금방 의인과 악인이 금방 드러나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근데 제가 그랬죠. 자석으로 모래 위로 훑었는데 뭐가 철 같은 게 딱딱 붙는다고 했죠. 왜? 그 자성에 이끌리기 때문에 아무리 플라스틱에다가 그 자석을 얹어 놓으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자성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이 자성은 은총이에요. 결국 구원의 자석이 우리를 훑을 때 어떤 사람은 저도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 절대로 그 구원의 자석으로 그 머리팍에다가 대더라도 이거 이렇게 뜯으면 안 올라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 있는데도 그냥 슉 올라가. 구원의 자석에. 왜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무는 자들. 그러면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어디가 피정 많이 하고 뭘 많이 배우고 이것이 아니라 갈라티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영성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축복받기 위해서 성당 다닌다? 그 사람은 지금 구원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 있지 않아요. 이 지상에서 안주하는 거주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순례객으로 산다면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이끌려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연옥 영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일기 이거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한 해 이 마지막 달 이 위령성월 내 죽음에 대해서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어 있는 이들의 기도는 아무리 하나님께 올려도 올라가지 않아요.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위령성월은 내가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묵상해야 될 달입니다.
내가 살아있지 못하는데 왜 죽은 이라고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자기가 이미 죽어 있는데 자기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럴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매일매일이 구원의 때요, 자비의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이곳에서도 이 자비의 모임에 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 이제 내 안이 어떻게 돼요? 정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그 거처가 또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이 자비로 우리를 어떻게 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결국 사랑으로 거듭 태어날 때 우리의 존재는 이미 이 생에서 뭡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비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